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나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고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도 남을 만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들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드디어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설교입니다. 벌써 또 요한복음 8번이 설교가 다 지나갔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아마 이건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뭐를 기억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의 그 기적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난주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 표적, 6번째 표적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각각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엔 7가지 표적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예수님의 기적, 또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모든 핵심적인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모든 기적과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는 하시지만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면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런 능력도 있고 저런 능력도 있고 이런 능력도 있다. 이거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벌써 8주 전에 했기 때문에 다 까먹으신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 다시 한번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이 표적을 이제 듣고 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것만 생각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맛있었던 포도주였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딱 보면 뭐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 고쳐주시는 표적이었죠. 왕의 신하 아들이 왔을 때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을 단지 그냥 선지자로만 아는 거예요. 내 아들을 고쳐주실 분. 다시 말하면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필요해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에게 단지 너의 필요만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다. 이걸 이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은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었던 그 38년 된 그 병자에 대한 거였습니다. 38년이라고 하는 건 거의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십니까? 명령하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만 딱 들으면 또 뭐가 생각나세요?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명령하니 이 세상은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명령하는 사람은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함을 받는 그런 걸 순종하는 사람은 피조물 종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리고 이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 안식일에 고쳐준 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시비 걸잖아요. 근데 주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고쳐줄 때가 많죠. 왜요?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걸 이런 표적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는 단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5,000명이 먹고 남았다. 이것만 머릿속에 남아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구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아, 오신다고 말했던 그 선지자. 바로 이 사람이구나.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해방시킬 그 선지자 메시아,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러니까 억지로 어떻게 하랍니까? 왕 삼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의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배고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이 영생을 주는 분이라는 걸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을 통해서는요, 수많은 기적을 제자들이 봤지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져요.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경험도 기적도 체험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요, 내 눈앞에 보이는 비바람, 어두움이 만나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딱 들으면 힘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에 딱 나가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딱 만나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앞에 어려움과 두려움만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읽으면서 나도 베드로처럼 걸을 수 있네가 아니라 나도 정말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면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하는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빠질 수 있구나.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건져내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겠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봤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을 고쳐주시는 기적.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 본성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어둡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졌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니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게 바로 주님이 지난주 그 맹인, 우리가 맹인이었고 하지만 그 빛이 비춰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다. 바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제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이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은요, 요한복음의 전체 결론이기도 하고요, 사복음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전체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의 일곱 그 앞에 있었던 6가지의 기적의 모든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결론이냐면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차 너희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겠지만 이 나사로처럼 너희도 부활하게 될 거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이 어떠세요? 죽음이 막 즐겁습니까? 여러분, 시한부 선고 딱 받으면 행복해 막 이러세요? 그러지 않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덤덤하려고는 하지만 덤덤해지지가 않아요. 특히 지금은 우리가 솔직히 아직 죽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생각할 나이가 아니니까 좀 멀게만 느껴지는데,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문턱에 다가오는 그런 나이가 딱 되면은요, 그때부터 하루하루는 참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는 공포가 참 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주는 공포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함이 더 크다라는 거고, 너희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죽음이 아니라 뭘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자다. 이 생명을 주는 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장차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부활하게 될 거다. 이게 바로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은요,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의 결론이고 사복음서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간단 명료한 메시지가 이 표적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우리 앞장에 한번 펼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1절 성경 앞쪽으로 해서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켜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느니라. 이 얘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안 믿었죠. 여러분,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의사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모두가 콧방귀 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말이 진짜라는 걸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요 세 남매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향유 부은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건, 누가복음에서 나왔던 초기에 나왔던 한 죄 많은 여인,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후반부에 있었던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왔던 이 여인과 이 마리아는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다른 인물이에요. 향유 사건은 2번 일어난 겁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과 다른 공간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머리에서부터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을 봤더니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다니.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다.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소식을 들었죠. 아, 예수님께서 지금 저기 건너편 유대 땅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나사로가 살았던 지역은 베다니 지역으로 유대하고 얼마 정도의 그 거리가 있냐면 약 10리. 그러니까 오늘날로 계산을 해보면 약 2km에서 3km입니다. 2km에서 3km가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저기 트레이더스. 우리 교회에서 트레이더스 정도 되는 거리예요. 거리가 어때요? 가깝습니까? 뭡니까? 멀어요? 여러분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3, 40분이면 가요. 그렇죠? 아무리 천천히 가도 뛰어오면 정말 전설경으로 뛰어오면 아마 한 15분 안에서도 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정도의 거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언니, 오빠 큰일 났어. 왜? 지금 엄마 아빠가 너무 위독하시대. 그럼 어떡하세요? 그럼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내팽개치고 빨리 뛰어가야죠. 근데 주님의 반응은 어떠세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거기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세요. 그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달려가야죠. 먼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빨리 가서 고쳐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가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그 얘기를 사람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들었겠죠. 그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오빠가 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시고요.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사람들에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병, 나사로가 죽은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장 21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살리실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대요. 근데 그 아들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릴 자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들었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사로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병이 들었다는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틀이 있어서 이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유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유대로 가자는 거예요? 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가지 말자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하는 척 해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위하는 척 해주는 거예요. 주님, 며칠 전에도 유대에 가셔서 유대인들이랑 얘기하시다가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 던지려고 그랬는데 또 가시면 위험해요.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예수님한테 돌 던지면 자기들한테 돌이 안 던지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무서우니까 예수님 가지 말아요. 거기 가면은 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빛이 있으면 낮이래요. 그리고 낮에 사람들이 다니면 이런 돌불이나 이런 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빛. 바로 이 빛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유대로 가면 돌 맞을 수 있겠구나.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할 때에는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니 유대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이요. 시작.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판사판. 야,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야, 주님이 간다고 하시니까 가자.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유대로 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즐겁고 달가운 마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도착했더니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을 문안하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님 늦었어요. 그때 내가 얘기했을 때 오셨어야죠. 지금 오시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완전히 신앙을 내려놓지는 않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도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건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죽은 거는 이제는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4일이란 시간, 이게 이제 유대인의 어떤 그 문화하고도 좀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영혼이 떠돌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4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요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에 갔을 때 자 이제 무덤을 좀 굴을 막아놨던 굴을 돌려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죠?
이미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그 육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육체, 그 육체를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이때 살리실 때도 어떻게 살리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곳곳에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집중하셔야 돼요. 이걸 괜히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명령하심으로써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명령하는 자다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었더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냐면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이것만 봤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상당히 평판이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건 그만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들의 평판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온 건 맞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섭리가 숨어져 있을까요? 아까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이걸 볼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러니 지금 이 무덤을 둘러싸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서 계시고 나사로의 무덤이 있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유대인이 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요 그 배를 꽁꽁꽁꽁 쌓아놨던 채로 이 나사로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거 읽을 때 어렸을 때 좀 재밌는 상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배로 콩콩콩 다 싸맸잖아요. 발까지 다 싸매거든요. 어떻게 나왔을까? 콩콩콩 뛰면서 나왔을까? 아니면 어떻게 나왔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아무튼 이 나사로가 나올 때 배에 꽁꽁꽁 쌓인 상태로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을 풀어놓아 마음껏 다니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르다와 마리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었지만 지금 죽은 나사로는 살지 못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는 그녀에게 주님이 25절 26절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무엇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영원한 단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장례식장 가면 울면 안 됩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디 가셔가지고 아니 천국 가는데 왜 울어?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강아지도 한 5년 살다가 죽고 10년 살다 죽으면 슬픈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안 슬픕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삼킴바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 삼킴바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거의 그냥 넋이 나갈 정도로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다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영원한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겠지만 이젠 보아라. 내가 저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준다. 그러니 이 나사로의 기적은 나사로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장차 너희에게도 이 기적이 일어날 거니 다시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고요? 슬퍼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실까요? 아니에요. 그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게 답답하신 거예요. 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쌓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그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 나사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생명을 주는 자다.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바로 내가 생명을 주는 자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너희의 구세주가 된다. 여러분,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는요, 요한복음 12장부터는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설교예요. 너희에게 생명의 주, 심판의 주, 구원의 주로 오셨던 그분이 너희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12장부터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 그걸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샘솟게 된다라는 걸 12장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한복음을 7가지 표적은 알겠는데 그 중간중간에 있는 말씀도 궁금해요. 예, 기회가 되면 제가 이 표적을 뺀 나머지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요한복음에서 하셨던 그 설교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강해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장차 살아날 거잖아요. 그럼 나사로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차이가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사로 다시 살아났죠? 근데 다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그렇죠? 나사로 다시 죽었어요. 이때 당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은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또 죽었어요. 우리의 부활은요, 주님이 나중에 장차 우리를 부활시킬 때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영원한 부활이에요. 다시 죽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나사로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나사로의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행복하게 또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결국엔 또 어떻게 돼요? 또 이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살아나서 20년, 30년 더 살 수는 있지만 20, 30년 뒤에는 또 이별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이 땅에서의 뭔가의 삶에 여러분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돼요.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셔야죠. 즐겁게 사셔야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영원한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 죽어서 썩어지는 이 땅 가운데 내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저 하늘의 것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맺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7가지 표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표적이었다. 주님이 바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생명의 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때로는 이런 두려움, 제자들처럼 폭풍우를 만나고 어두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사라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도 배웠죠. 5가지 솔라.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여러분, 크리스투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살아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생명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그 오직 그리스도가 없으시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행복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너무 즐거워도, 아니요, 그 인생은요 진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아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질문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산떡 생명의 떡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